자, 오늘 일사 말씀은 아모스서 5장에서부터 9장까지 해서 어제 시작했던 말씀 아모스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호세아 말씀을 3일에 걸쳐서 우리가 114로 묵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더 이상 말씀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개척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북이스라엘에 이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굳이 또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갑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굉장히 강력했던 아람군이 아람이란 나라가 이렇게 신흥 왕국인 아수르로 인하여서 좀 밀려나는 상황에서 아수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토 확장이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확장이 되었고 대외 무역이 활발하게 시작되어서 솔로몬 시대에 거의 비견될 만큼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이루었다. 근데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했고요. 그리고 사법적인 사회적인 불이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열심은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전혀 없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지금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 두 번째는 형식적인 종교를 밀어내라.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신다. 네 번째로는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의 부르심에 회복의 소망을 가져라. 이게 아모스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장 6절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다른데 하지 말고 5장 4절에도 있네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으라는 뜻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고 찾으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세 번째가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라는 뜻은 뭐 구하다, 간절히 원하다, 기도하다 이게 다 찾으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만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새벽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삶은 첫 번째로는 예배의 영적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영적인 친밀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그 친밀함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기의 중심성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성을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세상적으로 살았고 욕망은 무엇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내 삶을 맞춰 가겠습니다라는 돌아보는 거. 이게 회개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거는 일상에서의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내가 묻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모스서도 그렇고 또 다음에 있을 호세아에도 그렇지만 정의와 공의라는 내용을 많이 합니다. 너희가 정의롭게 행하라, 공의롭게 행하라. 근데 여기서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면 더 조심해야죠. 그런데 아무래도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물질적인 거나 또 검은 어떤 돈에 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정의를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가 뭐예요?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는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나의 어떤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평가르고 갑질을 하고 차별을 하고 언어폭력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바로 잡으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행하는 거예요. 혹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속임수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또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정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래서 속임수나 편법이나 뇌물로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공의도 있습니다. 공의는요. 체데카라고 하는데 공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불의를 막는 거라고 한다면 공의는 적극적으로 내가 행하고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공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거로는 이웃과의 화평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다 보니까 쉽게 무언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지금도 신문고가 있나요? 혹시 신문고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다든지 기후적으로 문제가 있는다든지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우리만 하나님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침 오늘 우리가 광복절이네요. 광복절이 어쩌면 1945년도에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때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광복군들이 또 항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누리고, 우리도 이 땅 안에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해방과 영적인 광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회복해 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공휴일인데 또 광복절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새벽 재단을 통하여서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길을 찾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정의가 물처럼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